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인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응답도 또 없는 것 같고 계속 지금 17장, 18장, 20장 이렇게 오면서 오히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는 좀 불행하다 싶은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이런 과정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있는가?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고 약속 받았는데도 그동안 우리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완전히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더 큰 수치입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조카가 또 소위 배신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스마엘 출생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이스마엘까지 낳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줄 알았는데 참 기쁘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내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생겨서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가정이 이렇게 파탄 비슷하게 되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기겠는가? 근데 또다시 그랄이라는 곳에 갔다가 부끄러움을 또 당하게 되면 거짓말도 합니다. 이런 고난, 고통 때문에 그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인 아브라함으로서 얼마나 참 눈물을 삼키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근데 오늘 이게 본문에 21장에 들어오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프고 괴로운 인생에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못 웃어도, 지금 못 안 웃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또 웃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이 뭡니까 여러분? 변함이 없다, 확실하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불신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또 어기고 거짓말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목적은 성도의 승리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라, 그런 말씀.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반드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잘 안 느껴지시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무슨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아마 이런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그게 기쁨이다 하는 것,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약속 주셨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똑같은 말 반복되죠. 느낌이 확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얽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아무리 우리 삶이 복잡하게 힘겹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 배후의 뒤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고 함께 가고 계신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결론 맺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작과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이 지금 내가 눈앞에 당하고 있는, 닥치고 있는 이거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꼬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 세상의 전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를, 죽으면 어떡하나?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저희 집안에 지금 저희 아이들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하고 나서 내가 죽어도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에 죽어도, 제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그 포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언제이겠습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 10년 후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확실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 갈 때, 긴 산에 갈 때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월요일 날 쉬는 날 값이 가면은 멀리, 제가 등산을 해보니까 제 자신의 개인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 12km 정도 이렇게 쫙 걷다 보면 그때부터는 몸이 막 굉장히 힘들어져요. 한 걸음 떼기가 너무 발이 무겁고 발바닥도 아파오고 정말 기력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필 막 가야 할 길은 지금 너무 멀리 보여요. 봉우리가 또 보여요. 저 봉우리 어떻게 올라가나. 그래 봉우리가 막 너무 미워 보여요. 봉우리 없이 내려가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올라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힘든 것이 몸을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걸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가다가 우리나라 어떤 산이든지 작은 산이라도 요즘은 다 이게 표지판이 있어요. 방향하고 거리를 딱 재놔. 거기에 봐 장군봉 1.2km 이렇게 딱 적혀. 그러면 그걸 딱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으니까 발걸음도 좀 가벼워지고 힘도 다시 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확 와요. 이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현실이 너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또 봉우리를 올라가야 하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미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을 넘어서 꼭 이루어진다 하는 그 표지판 같은 말씀이 오늘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기대로 욕심도 부리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왔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인 그 아브라함 찾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한쪽으로 끌어안고 아브라함을 욕하는 아비멜렉을 보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욕했다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꾸지람도 안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풍성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산까지 그냥 더 늘어나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이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가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몰라줘도, 나는 몰라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차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걸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거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자손 천대까지 그렇게 복을 받은 가문이 있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돼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나?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일어났다, 바로 갔다, 바치라 할 때 다 이삭도 바치고 다 바쳤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자, 따라가자, 바치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그리고 많은 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면 그런 복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만큼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다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게 참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엄청난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대답한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지, 확실한 완벽한 고백인데, 그런데 그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다, 나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하자, 베드로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위대한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그 고백의 형태, 베드로가 했더니 어떤 식으로 이런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아무래도 뭐 그 정도 목소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부 출신이고 여러분 평생을 바다에서 굴벗으니 그 목소리 똑똑한 특이 있었을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듣기가 뭐 어색한 그런 오히려 소리가 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묵직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데, 이 고백의 형태가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정 얼마나 뜨겁게 했느냐, 그건 그리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뜨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헌신, 아브라함의 공로, 그것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 속에 이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하게. 왜 승리하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뭐 떵떵거리고 살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가족 초청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번에는 가족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가족들 어떻게 이번에 등록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실 것 같습니까? 20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반드시 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모든 사람, 온 족속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거기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또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하던 존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외우고 있는 것만, 내게 능력 주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전혀 사실은 본래 주님이 주신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많이 시킵니다. 내가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막 돈도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또 더 악한 사람들 다 쳐내는 그런 막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쪽으로 적용을 자꾸 시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금방 읽어봐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인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신 자, 우리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꼴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 무슨 꼴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숨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 주님을 숨쉬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입니다. 그래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라. 주님의 숨결로 가득 찬, 여러분 지금 제일 그런 칼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숨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서 있는 것 자체만이, 저 하늘이 내 가슴에 안겨오는 이 하나님의 숨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의 사랑 안에. 이 찬송 가사처럼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니라. 내가 간절히 원했다고 열심히 찾았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간다고 땀 흘렸다고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 있잖아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가 말이에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막 꼬이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매일 힘들고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종종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 전부 주시는 사랑, 목숨까지 목숨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내놨잖아요. 그럼 다 주셨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잘 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을 자꾸 남기려고 합니다. 조금 하고 여기도 또 조금 하고 이러면서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게 우리 생각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주시는 사랑이 잘 안 느껴지지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은 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 주시는 사랑, 그 다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개역성경에 보면 항상 미쁘시니 이 말을 일양 미쁘시니, 그게 좀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일양 미쁘시니. 하나님은 한 방에 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왜 사랑하시냐? 그 물어보면 이유는 없어요. 왜?
그냥 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노라.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코가 좀 커서 눈이 커서 아이고 어떻게 하얗게 보여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 줘서 사랑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믿음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못난 못났잖아. 내 못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헌금 많이 가져왔어요. 내 열심히 합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주님께 이런 사랑 주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많이 바쁘시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만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이 내 온몸에 그냥 생생하게 조금 더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를 가장 비참한 표현 아닙니까? 나 자신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너무 겸손하다, 사람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낮추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낮습니다, 겸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알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바울이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는 다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말 아닙니까? 내게는 아무런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이유는 내게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제가 이렇게 눈뜨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확인하고 내게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신실하심에 의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인내, 감사,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지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그래 했는데 막 두려움도 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를 뺏길 만한 그런 참 인생의 혼돈을 지금 많이 겪어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하나님 말씀 딱 따르니까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서가 쫙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딱 가을 같은,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바닷빛 같은 저 푸른 가을 하늘처럼 상쾌한 기쁨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솟아났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뭔가에 짓눌린 듯한, 이 사라는 더했고 아브라함도 뭔가에 좀 눌려서, 왜 그랬습니까? 약속은 했는데 안 이루어지거든.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뭔가에 인생에 짓눌려서 얼굴이 잿빛같이 되어서 우울감으로 늘 이렇게 지내왔는데 백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웃음꽃이, 정말로 웃음꽃이 피어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화내고 원망하고 뭐 이런 주로 막 이런 모습만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도 웃고 듣는 자가, 이것을 듣는 모든 자가 다 웃으리로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사실 더 기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기뻐요. 그 정말 아마 그 기쁨이 더 아마 서너 배 더 기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어우 잘했네 하고 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기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쁨일까? 그 일을 겸손, 이 겸손한 어떤 삶에서 나오는 그 연약함,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같이 웃을 수가 있는 것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그 기쁨. 여러분, 이 소식은 듣는 사람 모두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 내가 기뻐하면 저 사람 화내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나는 화내고,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기쁨 아니죠. 그런 것은 사실은 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가혹한 현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 때 여기에서 우리의 우울감, 어둠 다 물러가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면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 경제인들이 많이 읽는 잡지라고 하면 저는 그 내용만 봤습니다. 여기에 이런 연구 논문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학자가 연구 논문으로 쓴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하고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플란 박사라는 분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 치료를 하다가 그 몇몇 사람들 부류에서 급격히 정상이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좋아지는 원인이다 라고 연구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묵상이 아스피린, 소화제 이것보다 약효가 좋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믿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더욱, 특별히 말씀 묵상할 때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더 비례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진리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생명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묵상함으로 영혼도 육체도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1년 3년 이렇게 안에 아이를 낳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큰 경사고 잔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라가 90세 최소한 아마 결혼하고 거의 50년 만에 처음 보는 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기쁨이, 너무 기뻐서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들 낳은 다른 사람 앞에 창세기 4장에서 누굽니까? 하와가 고백한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하와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라는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자기를 상당히 지금 나타내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많이 줍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도 안 쳐져요. 아브라함의 노경,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 늙어서 저 지금 아무런 좀 능력도 없는데, 근데 나는 건강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이런 말 할 처지가 됩니까? 여러분 앞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사라가 등장할 때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래. 하나님께서 이미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본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를 떡 낳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왜 그동안에 너무 무시를 당했다, 사람들이 저거는 아이도 못 낳는,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 그 생각이 들어가. 보라, 이러면 봐라, 내 남편도 저렇게 다 늙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나 무시할래? 이런 말, 지금 이런 좀 표정을 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면 저절로 하나님 주여 찾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뭔가 한 가지 또 이루어지면 이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쑥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쏙 들어가고 자기 능력을 자꾸 가지려,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알면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 뒤에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신득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이 좀 어두운 면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면이 있으십니까? 아프십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일은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어떤 길일까?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면 가을 길을 걷는 것과 같겠구나. 가을 길, 이 가을에 여러분 길 가는, 손잡고 멀리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가을에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의 날을 기쁨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함께 웃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